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4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4월 1일 첫날에 수요일 예배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매주 수요일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읽으며 서로 설명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700년 전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의 서를 통하여 2020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각각 조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전체를 주 앞에 맡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하나님께 드립시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이 밤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정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려고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하나이다. 이 시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각 저수에서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 쏟아서 오직 주의 말씀에 하나님 집중할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때 성령 특별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되어진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실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손바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담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을 밝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많은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먹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첫 딸을 낳고 나서 얼마나 예쁩니까? 이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딸이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원해서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길연 이렇게 지었어요. 길할 길자에다가 연자 붙여가지고 옛날이니까 길연. 근데 하필 그분의 아버님의 성함이 주씨였어요. 예. 성씨가 주씨니까 자동적으로 주길연 이렇게 붙으니까 평생 주길연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도 얼마나 참 든든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좋은 이름을 계속 찾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 내 아들이 사는 모든 땅은 풍요롭다 해가지고 이름을 풍지 이렇게 지었어요. 예, 풍요를 풍자예요. 풍지. 근데 그분 아버님의 그 함자 중에 그 성자가 바로 문씨예요. 그래서 이제 문풍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뜻하지 않게 문풍지 이렇게 놀림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이 참 중요하군요.
왜 제가 이름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이사야서 처음 보는 시간인데 이사야서 딱 그러니까 이사야 이름 같지요? 성이 이시 이름이 사야. 이사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성경을 이사야라고 성이 이시인가? 막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이 이시가 아니고 이름은 맞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모든 선지서들의 이름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호세아서, 그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적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전체를 기록한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무슨 뜻인가? 성이 이시가 그 말이 아니고 이건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에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하여서 이사야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예샤, 야후, 예샤라는 단어하고 야후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예샤, 야후 이렇게 합니다. 후는 나중에 후자니까 띄워버리고 예샤후 이렇게 된 거죠. 예샤후 하다가 얘가 이로 바뀌면서 이사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면 예샤라는 단어는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한다.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예시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거기다가 야후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시아 야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으로서 이사야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이사야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 66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름에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이 긴 글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아무튼 길게 할 것 같아요. 66장이나 되니까 이거 어른들도 갈대로 저도 가는 못하겠어요.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몇 년 걸리더라도 이사야서 전체를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자, 설교하는 자, 설교를 듣는 자, 삶에 적용하는 자가 전부 다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사야서 첫 시간인데 한번 잠깐 서론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빼고는 가장 긴 성경이에요. 장수로는, 분량으로는 에레미야서가 더 깁니다만은 장수로는 66장 따라갈 성경이 없죠. 시편 빼고. 마태복음 28장이죠. 제일 긴 게.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긴 이 글이 무슨 내용으로 되었는가 하면은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한 토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첫 토막입니다. 39장까지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의 백성들까지 전부 구원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책입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39장 우리 성경 전체 구약의 권수가 39권이죠. 39권과 똑같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지금 첫 마디입니다. 굉장히 내용도 비슷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신약 성경 권수와 똑같습니다. 27장이에요. 이 27개장을 통하여서는 이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국률이 베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또 열방에까지 구원이 다 퍼진다는 그런 소망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고 듣고 연구하게 되면은 창세기도 이해가 되고 모세오경도 이해가 잘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왔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자,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 기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우리 예수께서 공생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임했도다라고 선포하시죠. 그게 전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된 성경은 시편이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 다음으로 이사야서가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이죠. 구약 성경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보험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애언하고 있는 책이 또 이사야서입니다. 자, 우리 잘 알듯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 전체적인 진리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이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1절을 보니까 이게 배경이 나와 있죠. 왕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 왕입니까? 유다 왕이에요. 자, 이때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4명의 왕을 지내고 있었죠. 4명의 왕이 지금 왕위를 거듭거듭 이렇게 교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첫째 왕은 누굽니까? 우시야, 둘째는 요담, 세 번째 아하스, 네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사야가 주전 760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주전 680년경에 죽어요. 그러니까 약 80세를 삽니다. 그리고 21살 때에 그때 주전 739년에 선지자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부름을 받아요. 처음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청년 시절에 21살쯤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남북이 갈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가지고 남 말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때 이사야 나이가 3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지금 목격하는 앞에서 자기 동족이지만 자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해가지고 그 아수르 사나운 사람들에게 포로로 줄줄이 엮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전부 다 본 거예요.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영국 대영 박물관에 그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세 3세 그
그 조각 하나가 남아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머리에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정복 전쟁하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잔인하며 그 다음에 전쟁에 신처럼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유업 작전을 많이 했어요. 유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으니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사야와 그 작은 나라죠, 이제. 그 작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 남유다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사야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지만은 정말 길을 펼 수 없는 가장 소국으로 전락되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밤새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 나라가 남유다였고 그때 그 왕족과 귀족 출신의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평민은 아니죠. 귀족 출신이었고 왕족이어서 귀족들의 삶, 왕족들의 삶, 제사장들의 삶을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보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의 엘리트 계층들의 모든 비리, 모든 그들의 꼼수, 그들의 탈세, 또 그들의 착취, 그들의 또 불평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잡아가지고 계시를 허락하시죠.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욱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에 대해서, 왕의 잘못한 거, 이 장관들이 잘못한 것들,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전쟁, 잘못된 외교, 잘못된 국민 그 통치 정책, 잘못된 종교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사야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괴롭지만은 계속 왕을 지적하고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외무장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외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대째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괴로웠겠죠? 거기다가 이미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아들 둘을 뒀어요. 그래서 이사야란 인물의 특징이 뭐세요? 한쪽으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그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 이사야나 똑같아요. 상황만 다르지. 한번 따라할까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선지자였지만은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먹이고 입히고 또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집을 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을 제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일에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그 비리, 숨겨진 치부를 막 드러내서 말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당황하겠죠? 정말 비밀이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누군데? 그분이 왕이야. 왕 앞에 나가지고 왕이시여 애굽의 친애굽 정책 쓰면은 안 됩니다 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감옥에 가둘 것 같아요. 그럼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가려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하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못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사야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을 건사하고 먹여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일도 못하고, 직장 선택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해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당시 가정이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은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싹 팔려갑니다. 집은 불타버립니다. 가문은 풍비박산 나는 거죠. 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모습을 옆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합시다. 자, 묵현이가 불타고 차견이가 불타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끌려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늘 보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어려웠겠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맡아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처지, 상황. 이것이 이사야서의 바탕에 쫙 깔려있는 이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는 거 있죠? 이 말은 말이죠.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이 말 하다가 얻어 터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려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쫓겨갈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자, 마지막 왕, 여기 히스기야 왕, 아주 좋은 왕이었죠. 그 왕 다음에 등장한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이 12살 때 등극하죠. 그리고 29살 되었을 때에 이사야를 죽이는데 그냥 편히 곱게 사약 내려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톱으로 몸을 절반으로 썰어가지고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사야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입니다만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고 아름답고 정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자세한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에 또 말씀 듣는 자리에 신앙생활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이사야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21살 때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의 노정을 쭉 걸어갔습니까? 그게 이사야서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걸어온 뒤 이 발걸음을 발자취를 쭉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잠깐 돌아보세요.
뭘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 발자국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2020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이사야가 21살 때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은 몇 살 때 부름받으셨습니까? 그 부름받은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오늘 여기 이 순간까지 걸어 오셨습니까? 그 뒤 발자국의 자취를 쭉 보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확실하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 내가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으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뒤에 발자취를 쭉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도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도 뭔가 먹고 살아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삶 환경, 외국에서 침입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집안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에 타고 이런 일이 막 옆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일생을 지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삶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강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손길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거역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 통해서 오늘 2020년지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환경과 처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사야도 우리처럼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고난도 당했을 것이고 때로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특히 국제관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주 위기를 많이 만났던 그 사람. 지금도 우리 위기 많이 만나고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우리에 닥쳐서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권사님도 처음 보시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닥치고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멀쩡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 가까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지금 다 무너졌죠. 실직자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출발이니까 어떻게 이게 계속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계시라고 나와 있죠. 1절 보니까 본 계시라.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언제? 2700년 전에.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그 상황 어땠습니까? 상황은 백척간두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을 질질 흘며 북이스라엘을 삼킨 다음에 너도 삼켜볼까 하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 침범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왕국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런 예루살렘 성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은 너무 커요. 너무 크죠. 러시아는 땅덩어리 세계 최대입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의 인구의 한 2배 반이 돼요. 세계 경제 아마 4위 정도 할 거예요. 3위, 4위. 일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토막 났어요, 또. 북한과 남한이 지금 나눠져가지고, 그나마 이 작은 나라에서 섬처럼 돼가지고 지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나라 참, 그때 당시 유다 왕국처럼, 예루살렘처럼 작구나. 작으면 어떻습니까? 큰 나라가 오게 되면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 길을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기계를 펼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통해서 온 세계를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딱 위에서 입각해서 보니까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단 한 가지 계시를 열어주실 때, 계시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실 때 이것이 열리면은 전 세계의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기대가 좀 되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 귀를 딱 닫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답답한 가슴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죠. 야,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다. 왜? 지금 이 백성들이 도무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에 귀를 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답답한 가슴을 어찌하랴. 그러니까 막 귀도 없는 땅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라고 외친 거예요. 소리 지른 것입니다. 소곤거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혹시 가슴에 답답할 때가 있죠. 자, 가정 안에서 아내가 여러 차례 말하는데 남편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럴 때 가끔 있으시죠. 예, 저도 가끔 그 소리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축복하시려고, 정말 복된 민족,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민족 만들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이 consid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첫 계시에 첫 말씀하실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말씀 들으세요.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복청 터지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상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큰 상처받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정말 믿었고 신뢰했고 정을 다 주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정성 쏟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예요. 우리 사랑의 믿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설교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걸쳐서 이 치명적인 배반을 절대 당하지 않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배반 당함이 뭔가 하면 자식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거예요. 네,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정말 뼈골 다 바쳐서 자식을 다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통해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자, 거역한단 말이 있죠. 이 거역한단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리벨을. 반역이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웃집 가가지고 옆에 아저씨한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놀랬겠어요. 당황했죠. 야, 너 왜 그래? 미쳤니? 왜 그래? 그랬더니 본체만 죄도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고 분명히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역하면서 반란하면서 배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엄마 아빠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딸로 얼마나 키웠습니까? 출애굽 할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과정 거쳐가지고 여러분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주하셔가지고 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다 가나안 7족속 쫓아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통일왕국 세워주셨는데 통일왕국이 이제 남북 분열 왕국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보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다 이제 망해버린 후예인데 말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은 내 말 좀 들어봐라. 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했으면 이런 편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역대하, 열왕기하 내용이 이제 이 내용하고 똑같은 시대를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수르가 강하게 되니까 아수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아수르 수도에 가게 되면은 아수르 왕궁에 거기에 신전이 있다, 신전.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전 설계도를 거기서 그대로 그려와. 제사장을 보냅니다. 외교사절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외교사절이 알았습니다. 가가지고 아수르 수도 가가지고 그 수도 왕궁 옆에 크게 있던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신전 모습을 스케치해가지고 와요. 자세하게 설계도를 그려오는 것입니다. 그려와가지고는 여기 왔습니다. 왕이시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옆에다가 똑같이 지어라. 그래요.
여기는 뭐,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옆에다가 똑같이 아수르 산에서 섬기는 아수르 신의 성전을 거기다가 지어요. 그리고는 제사장 달 때 단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말라. 거기는 패버려. 그리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 지금부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성전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지 말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해 드리라,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갑자기 유치 가가지고 유치 엄마한테 엄마하고 나는 쌩까버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지독한 경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내팽개쳐 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수르 신에다가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이 당시 이 유대 왕국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답답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키워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앙 갖게 하시고 교회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터인데 세상 가가지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찬양하며 세상까지 더 높고 위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오죠?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는 임자를 알아요, 몰라요? 임자 확실히 압니다. 우리 권사님 소 키울 때 소가 임자 압니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소가 임자 갈 때하고 임자 아닌 사람이 접근했을 때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임자가 가게 되면은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임자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먹이도 줄 것이고 보살피도 줄 것이고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당연히 달라고 하겠죠.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뭘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정성 올려드리고 믿음의 신뢰를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유에 채워주시겠죠. 그렇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 해주시겠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보고 주인, 아니 가짜 주인, 다른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나귀, 그 소를 끌고 가가지고 밤새 부리고 먹여주지도 않다가 이제 핍절해가지고 굶어 죽게 되면은 비실거리면은 내쳐버리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가지고 진짜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와서 구유, 하나님께서 밥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밥줄이십니다. 우리의 밥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자꾸 그들에게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이용에 먹을 대로 이용에 먹은 다음에 핍절하게 되면 버려버리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거기 보니까 깨닫는다 했죠. 이렇게 깨닫는다. 이 말은. 자,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구유도 알아보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나의 백성은 따라합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지가 한 달 넘었어요. 벌써 한 달 넘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오는 길을 잊어버렸을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목사 얼굴 지금 잊어버린 분 안 계신가요? 목사님 어떻게 생기셨더라? 지금 이제 음성으로만 또 파일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 생각이 나세요? 우리 청소년분들 전사님 얼굴 생각나세요? 날마다 사진 보내세요. 전사님 알았죠? 잊어버리면 큰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전사님이 주셔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전사님이 이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 전사님께서 이게 구유와 같아요. 구유, 밥통. 하나님의 연육가의 양식을 다 담아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양들이 잊어먹은 거예요. 하도 교회를 안 오니까 밥통이 어디 있는지, 누가 밥을 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밥을 안 주는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밥 달라고. 여러분, 주인 아닌 고양이가, 내가 주인이 아닌데 길냥이가 와서 밥 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길냥이가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나 주인 아닌데, 나 밥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귀찮게 하면은 차버리죠. 그래서 지금 4주 이상을 지금 교회 안 오고 보니까 그런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어린이들도 잊어버리고, 목사님 얼굴도, 목자 얼굴도, 전사님 얼굴도 다 잊어먹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영의 양식 먹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디서 가야 축복을 받는지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런 경험을 몸에서 다 이제 한 달 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이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도다. 나를 생각도 안 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10가지 재앙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갈라서 40년간 만나 먹이면서 그 엄청난 기적 통해서 이 광야 40년 지내게 하시다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리오성 무너지게 하시고 별일을 다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것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요.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 모습 어때요? 집사님? 스스로 보는 여러분 집사님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고 멋지고 스마트하고 신앙 너무 좋고 그래도 재주도 있고 그렇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전능하시고 틀림없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 그 시각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4절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4절, 5절 쭉 보면서 6절까지 10가지가 쭉 나와요. 10가지가.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모습 있죠. 여러분 코로나19에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증상자인데 감염된 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증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전염은 엄청 잘 시킨답니다. 많이 아파가지고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아프지 않는데 전염시키는 사람 누가 더 활발하겠어요? 안 아픈 사람이 훨씬 활발하게 전염시켜요. 아프면은 내가 조심하잖아요. 끙끙대면서 열나고 하니까 조심하자 그런데 열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균을 갖고 있어요. 활동을 활발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모습을 지금 잘 모른다는 것이면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충성하고 있다. 나는 헌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꼭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0가지가 뭐냐면은 시간이 없으므로 쭉 열거해드리죠. 너는 범죄한 나라다. 너희들은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앗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가 버린 자이고 그 다음 절 쭉 보게 되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더 매를 벌고 있는 자이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한 자이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상하고 터진 것뿐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 와가지고 싸매고 기름으로 치료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만신창이 되어졌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지금 널브러져 버려진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 예루살렘 시민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당한 것처럼 지금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실패를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7절, 8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된 상태로 남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땅이 전부 다 완전히 몹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신앙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성도님이 속한 그 땅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땅이 버려버리면 농사가 이제 안 돼요. 혹시 옛날 농사하실 때 권사님 버려버린 땅 있죠? 버려진 땅은 버려버린 땅은 농사를 아무리 해도 못 짓는 땅으로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무슨 원인이 있겠죠? 독이 들어왔든지 무슨 돌이 갑자기 쏟아졌든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가지 요소들이 생기면 그 영혼의 땅을 버리고 황폐되어가지고 다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8절, 9절을 쭉 보게 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이 말이 무슨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웬일입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10가지가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이건 남겨둘 수 없어요. 이건 버린 거예요. 이건 황폐된 거죠. 이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막 들이받는 거예요.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아수르 신에게 가버렸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제 멸망이다. 그렇게 멸망받기 합당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하지 않고 외딴 원두막처럼 참외밭에 오두막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 딱 한 개 남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생존자. 지난번 성경에는 남은 자. 따라합시다. 생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지 넉 주가 되었고 이번 주까지 하면 5주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 안 해도 교회 잘 나와도 잘 잊어먹잖아요. 교회 나와도 세상 일은 잔뜩 기억하고 막 세상으로 충만하고 뭐 돈 버는 일, 사업하는 일, 학교 다니는 일, 사회생활 하는 일은 막 가득 찼는데 그나마 교회 나와도 깜빡 하나님도 잊어먹고 성경도 잊어먹고 교회도 기도도 잊어먹고 섬기고 봉사도 잠깐 잊어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왔더니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당신. 정말 큰일 났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존자, 남은 자, 겨우 남아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절로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정리해 봅시다. 뭡니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언제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환경에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실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이 주께서 버려버린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영어만큼은 절대로 그런 버려진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 주님 저에게 생존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8절 말씀 그대로 정말로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포위된 성읍처럼 겨우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사람이 믿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안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 안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잘 모르시고 계시죠? 저는 좀 알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를 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사람교회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10명 중 1명 정도는 잊어버린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명 중 9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오신 집사님 그러시죠? 더 생각하고 있죠? 훨씬 교회를 많이 생각해요. 훨씬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실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은 자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 통해 알게 되었나이다. 오죽 했으면은 기도 없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도록 하셨나이까. 자식들에게 배반당하고 정말 짐승도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의를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옆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비교하면서 대놓고 무시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세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만에 하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오늘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야 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온몸은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귀도 아버지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소도 임자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가 굴뚝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갈급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가고 싶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금하게 하게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상한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멀리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서 세우신 주의 제단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더욱더 헌신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존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주일에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이번 주에는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지금 비상시국이어서 이것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내일 모레 이제 결정해야 될 텐데 주여, 합당한 결정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결정되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다시 우리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한다고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 때에 주여, 이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할 때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초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도 혹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괴로우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나이까? 주여,
외로운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정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이여 이번 주일에 우리가 꼭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오나 아버지의 상황이 되지 못해서 모이지 못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모든 온라인 통해서 그 전화기 통해서 혹은 유튜브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각 조소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또 외롭고 혹은 영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또한 진학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이 교제에 있어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은혜 생존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의 손에 온전히 의지할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